한 주간 승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더워져서 여름 옷들 끌어내리신다고 고생들 많이 하셨겠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6월절 잔치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예수님께서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 잔치에 대해서 상반된 반응을 하는 두 남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는 실명이 언급되어 있고 한 남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한 남자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고 한 남자는 별다른 활동의 흔적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한 남자는 예수님의 마지막 요청을 거절했고 한 남자는 묵묵히 예수님의 요청에 대하여 순종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는 예수님 최후의 만찬에 들지 않았고 한 남자는 최후의 만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읽어가고 해석해가면서 내가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을 헤아려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6월절 잔치 배경을 그리고 만찬을 준비하신 예수님을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첫날 곧 6월절 양창한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 잡수시게 준비해 가기를 원하시다. 오늘 본문은 6월절 첫날 6월절 양창한 날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6월절은 지난주 설교와 연계해서 이중 샌드위치 구조의 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지도자들의 음모와 다른 유다의 배신으로 이제 죽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 6월절 식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이날이 바로 목요일입니다. 목요일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6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셔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거기에서 성전 경비대에게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 아침 고대 침문을 당하시고 십자가형의 언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금요일날 돌아가시게 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해질녘 장사가 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은 목요일, 내일은 금요일 하루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내일 죽게 된다면 오늘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좀 더 의미 있고 깊은 삶의 족적을 남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루 남겨두신 자신의 짧은 생애를 어떻게 보내실까 고민하다가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 자리를 배설하시고 참여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로마 군병입니다. 또 종교 지도자나 또 제자의 음모나 배신에 의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스스로 결정하시고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걸음인 것 같습니다. 6월절을 포함하여 목요절 절기는 무려 8일 동안 지내는 유대인의 가장 긴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8일 동안 먹고 마셔야 되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하고 음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6월절 잔치를 베풀자 할 때 주님 우리가 어디 가서 준비를 해야 됩니까? 묻게 됩니다. 실제로 6월절 절기가 되면 지방에 살았던 타국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순례객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는데 기록에 의하면 평소 예루살렘 인구의 4배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6월절 잔치를 보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숙소 잡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숙소가 마련되어지는 과정들을 그리고 그 가운데 반응하는 한 문명의 집주인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6월절은 마치 예수님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2명의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 조건이 형성되는 곳에 거기에다가 유월절 잔치를 개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조건은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물 한 동이는 보통 여성들이 들고 다니는 물지기, 남자들이 드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남자들은 주로 가죽 포대에 물을 휴대하고 다니면서 물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있다는 것은 마치 서울 한복판에서 도포를 쓰고 갓을 쓰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쉽게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그 집주인 속에 무언가 보이지 않는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예수님은 바로 그 집주인과 이미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고 집주인도 흔쾌히 그 집을 내어주기로 주님과 약속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이 보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리를 폈다는 말은 카펫을 깔았다는 이야기고 준비되었다는 말은 느긋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턱받이와 등받이 방석이 준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확인되면 그 집에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이 집주인이 누구일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집은 큰 다락방이 있었다는 것은 복층구조라는 말이고 복층구조라는 것은 집주인이 상당히 재산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유월절은 주님이 준비하시고 주도하신 잔치가 분명합니다. 유월절 잔치, 주님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 집이 바로 이 집에서 개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주인이 헌신한 것이 귀할까요? 아니면 주님이 이 집에 들어가신 것이 귀할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러분도 그 집을 내어드린 것처럼 당신들의 물질을 내어드려라, 이렇게들 많이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이 주님이 이 집에 들어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 집에서 은혜의 잔치를 개설하는 것이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드리는 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집에서 구원의 잔치를 베푸는 것이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지 못한 아브라함의 집에 새 천사를 보내셔서 내년 이맘때에 이 집에 아들이 태어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때 주님은 새 천사를 아브라함의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그 다음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큰 심판이 앞두고 있는 주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롯을 그 집에서 구출해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연기하에 보면 수냄 여인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그만 죽게 됩니다. 주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그 집에 보내서 그 수냄 여인의 아이를 구원해내십니다. 신약으로 넘어올까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켜서 그 열병을 치료하고 주십니다. 조금 더 넘어가면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만 죽고 맙니다. 주님은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 아이를 구원해내십니다. 누가복음에 들어가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또 요한복음의 11장에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 나사로를 세우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그는 쓰레기입니다. 누구도 그와 어울리지 않을 때 주님은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와 잔치를 베푸시고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고 하십니다. 세상의 신은 사람이 찾아가야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가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집주인이 자기의 집을 내어드림이 핵심이 아니라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오늘도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집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개인에 찾아오시고 그곳에서 잔치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핵심은 들어가심이 먼저이고 그에 대한 집주인의 반응은 2차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주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리를 펴고 준비한 다락방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넓은 다락에 카펫을 깔고 상을 배설하고 향석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은 아마 늘 이렇게 반응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이 이 6월절 절기가 되면 집중적으로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다 보니 유대인 중에 부자거나 집이 넉넉한 사람들은 순례객들에게 자기의 집을 오픈하는 것이 전례로 있었다고 합니다. 해마다 이 주인은 자기의 집을 순례객들에게 아마 오픈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준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이 집이 예수님의 치유의 만찬의 집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주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고 준비되지 않으면 준비를 시켜서라도 쓰신다는 말씀이 오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멀리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한 집의 가정 총무회를 맡기고 또 간수장의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훈련하고 잘 연습한 후에야 총리의 일을 맡기십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는 왕궁에서 40년을 보냈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백성의 지도자로서 준비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히브리 사람으로 헬라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자로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선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옛말에 양병 10년, 용병 1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병을 키우는데, 병사를 키우는데 10년이 걸리고 그 병사가 쓰임받는 데는 하루가 걸린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전쟁을 위하여 10년을 준비한다. 저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속한 이 통합측 장로교단에서 목사가 되려면 몇 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딱 10년 걸립니다. 학부부터 시작해서 신대원 그리고 목사고시까지 10년의 시간이 꼬박 걸립니다. 게다가 목사고시를 떨어지면 11년, 12년, 14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준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지 않고 일을 이루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큰 일을 이룰수록 더 깊고 중요한 일을 이룰수록 주님의 준비는 더 길어지고 더 세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락방이 나중에 어떻게 쓰임받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다락방 후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첫 번째 제자들과의 만남의 장소로 또 쓰임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이라 할 때 그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집이 바로 이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교회의 탄생의 거처가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최초의 집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집의 아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 마가복음서를 기록한 마가가 된 것입니다. 그는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1차 여행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들어가는 어려움은 있었지만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그 마가를 요청하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의 수제자로서 마가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좋은 사도가 됩니다. 자녀들, 이 집 주인이 내 아들이 선교사가 되고 내 집이 교회의 처소가 될 걸 예상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들 하나님 나라 안에 자기의 것을 내어드리고 또 주님의 요청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내어드린 반응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렇게 주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현실이며 섭리의 가운데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기 도담교회에 있다는 것, 내가 지금의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 내게 지금 자녀가 있다는 것,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것, 내가 꿈꾸고 있는 꿈과 비전이 있다는 것, 그것은 우연히 만들어진 산물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걸음 안에 섭리의 산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삶의 결정체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제안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복채를 가져오시면, 두둑히 가져오시면 도사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엉뚱하게 주님이 인도해 가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과거 안에 그리고 지금의 삶과 잇대어져서 이루어질 미래일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섭리하시고 세밀하게 준비하셔서 계획 가운데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막연한 미래 때문에 현실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실의 삶, 일상의 삶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미래에 어떤 꿈을 꾸고 있다면 지금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해 준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집주인에 대하여 그 구원의 잔치에 초대하셨고 그 집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구원의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바로 6월절 잔치는 구원의 잔치이며 그래서 은혜의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인식하시고 이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두 번째 남자를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이 두 번째 남자가 오늘 어쩌면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가 보면 18절부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게 안 풀렸어요. 도대체 왜 그냥 밥이나 먹지? 마지막 회식이나 거하게 하시지? 왜 갑자기 분위기를 깨시는 발언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발언이냐? 갑자기 밥을 먹다가 빵을 떼다가 포도주를 마시다가 야! 이 자식들 말이야. 너희들 중에 말이야. 한 놈이 말이야. 나를 배신할 거야. 누군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야. 그냥 얘기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냥 어차피 죽으면 결정된 거니까 그냥 제자들에게 좋은 스스로 나누면 되거든요. 근데 주님은 굳이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을 언급하시고 있습니다. 서운한 마음으로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이게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해가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주님은 굳이 이 잔치 자리에서 갈등을 유발하시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7절, 18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도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 분위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성급한 분위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말씀은 시편 4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 같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 보시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접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바로 다윗을 배신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는 이 말씀 앞에 이 선언은 되게 확실성을 가져 보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죽으세요. 나는 아니지요. 너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나는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는 이 말 속에 이미 이들 안에 의심과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술 더 떠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비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판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 했느니라 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할 것이다. 즉 주님의 죽으심은 제자의 대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주님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왜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냐? 이 구원의 잔치에 한 사람, 바로 가룟 유다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12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공동체의 재정을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 중에 세리마태를 기억하십니까? 세리마태입니다. 세리장, 세무공무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돈에 대해 누가 잘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다른 보다는 마태가 훨씬 더 관리를 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회계에 적합한 인물은 아마 마태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회계 관리를 유다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마도 좀 더 인정이 들고 믿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다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의 뜻을 가진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기로 바라서 유다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의 인생은 반역자, 멸망의 자식, 배신자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왜 이 사람은 그렇게 배신자의 아이콘이 되었습니까? 첫 번째는 인자를 파는 사람이라는 단어 안에서 한국의 노예가 되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택받은 제자이지만 그는 스승의 은삼십에 노예 한 사람의 몫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탐욕은 그에게 주어진 은혜를 저주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인티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어거스티나는 초대교부가 충족한 것보다 더 원하는 그 모든 것은 탐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족되어진 상태보다 더 원하는 것, 그것은 모두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한 욕심 많은 유대인이 두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배가 가라앉습니다. 가까스로 구명보트에 올라탔는데 계속 파도가 칩니다. 풍랑입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산 부자 유대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풍랑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제 전 재산의 절반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계속 풍랑이 칩니다.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것만 살려주시면 제 재산의 3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파도가 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다급한 마음. 주님! 이것만 살려주시면 그럴 때 옆에 있던 유대인이 소리칩니다. 이봐! 그 거래를 당장 중단해! 저기에 섬이 보이고 있어! 부숴주셔야 되는데. 거래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섬이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 어느 노총각이 예쁘고 돈 많은 여자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여자를 줬다고 하십니까? 돈 여자를 줬다고 합니다.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다는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파멸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와 파멸 사이에 무엇이 끼어있는 것입니까? 바로 탐심이 끼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에게 주님이 어쩌면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인생의 끝자락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5절의 말씀을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27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갈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였노라. 유다가 은삼십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이라. 여기 스스로 뉘우쳤다는 이 말, 멜레데이스라는 말은 메타노이아보다 상당히 약화된 의미, 그저 후회했다, 그 정도의 뜻입니다. 인간적인 후회를 했지만 그리고 나서 그는 스스로 삶을 결정하는데 자살로 삶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자살의 장면을 사도행전 1장 18절이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8절로 가겠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하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싹을 또 밭을 잡고 불의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 이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로 말로는 그 밭을 악을 담아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입니다. 자살을 했는데요. 그만 떨어졌는데 아마도 허리가 꺾여서 창자가 다 터져 나온 것 같습니다.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유다입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했고 스스로 판단했고 스스로의 목숨을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즉 유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스스로의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공부하면서 애니어그램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애니어그램의 기질로 보면 9개의 기질로 사람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1번 유형 기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1번 유형. 아마 이 중에도 꽤 많은 분들이 1번 유형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1번 유형의 자아 이미지는 나는 스스로 완벽하다. 나는 옳은 사람. 나는 착한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를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완벽한 기준과 기대를 스스로 가지고 계셔서 어떤 일을 해도 스스로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너무 기대치가 높아서 주변의 사람들의 잘한 일도 보기에는 별로 안 보이는 식, 늘 허점이 보이고 단점을 정확히 찍어내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1번 기질의 사람입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 사람은 원칙주의자고 시간 약속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무리 잘해도 스스로 결정을 찾아내고 늘 착한 척을 해야 되니 자기 안에 분노가 늘 쌓여있는 사람입니다. 불완전한 사회와 교회에 대하여 늘 분노가 있고 목표치가 너무 높아서 자신도 용서가 안 되고 타인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용서란 말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1번 유형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기질이 형성되었는가? 과거에 대한 기억을 찾아보니까 주로 엄하고 강요가 심한 부모 밑에서 자기 할 일과 규칙을 잘 못 지켰을 때 부모로부터 격려보다는 꾸지람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1번 유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지나치게 비판적인 경향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아주 반듯하고 착한 어린이로 자라다 보니 애 어른이라는 말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엄청 노력한 사람이고 엄청난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1번 유형의 사람일수록 예수 믿기가 아주 어려운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완벽주의자가 예수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룟시라는 사람, 이 가룟시라는 말은 이스카리옷, 즉 유대 남부 지역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유대 북부 지역, 갈릴리 어부 출신, 무식자 출신이라면 이 사람은 상당히 고학력자였을 것이 맞습니다. 회계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를 맡았다는 것은 상당히 똑똑하고 철저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사람의 한 끼 식사가 5,000원으로 산정했을 때 13사람이잖아요. 예수님 포함해서 13사람이니까 한 끼를 5,000원으로 산정했을 때 하루 식비가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달이면 585만 원 정도 되고 1년이면 7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들이 3년간 생활했다면 그 비용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근데 그 비용을 누가 관리했습니까? 바로 유다가 관리했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관리했고 완벽하게 관리해서 3년간의 제자 공동체가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며 이 로마의 폭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것이고 정말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것이라는 강한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하루아침에 내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릴 거라는 거예요. 완벽주의자인 가룟 유다의 눈에 죽음은 불완전해 보이고 불확실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스승을 죽음으로 내몰면 저 스승은 저 갈릴리 바다에서 기적을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메시아로 자신의 권능과 신성함을 드러낼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판단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20절 유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이니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여기는 불분명한데요.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라. 마가복음에는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는 표현을 했지만 요한복음에는 아예 직접적으로 주님이 떡을 떼어 포도주를 적셔서 그 사람 유다에게 건네주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굳이 주님은 유다를 지목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지금 예수님과 유다 안에 뭔가 아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집주인과 예수님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유다와 예수님 사이에는 뭔가 흐르는 기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고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청합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었어. 나와 함께 나의 이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유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끝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맙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그 말씀에 보면 그렇게 유다가 예수님을 거절한 순간 사단이 유다의 속에 들어갔더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들어감을 거부한 그 자리에 사단의 들어감을 유다는 스스로 허용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가 되어진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내가 처참한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정말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보고 신방을 해보면 완벽주의자 남편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 완벽하게 살아내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가정생활도 잘 꾸미고 정직하고 바르고 성실합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아내보다 훨씬 더 삶을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일본 유형의 사람을 잘 압니다. 스스로 완벽함을 추구하면 할수록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완벽하지 않은 일, 완벽하려 하니 분노가 그 안에서 끓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염려가 늘 그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하거나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실수하게 됩니다. 그때 오늘 다른 유다처럼 단순히 후회할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딱 한 조각을 내어주며 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안다. 그러나 스스로의 삶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깨우치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6월절 잔치는 바로 이 집주인에게 구원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자기의 집을 내어드렸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본문은 주님이 그 집에 찾아오셔서 6월절 잔치를 베풀었기에 그 집에 복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이 도담교에 들어와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집에 찾아와 계시고 함께 머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주님을 향하여 말씀과 묵상 안에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고 주님의 찾아오심을 환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2월절 잔치는 은혜의 잔치입니다. 스스로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그 내면이 더 부신할 수 있고 그 내면에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스스로 알았다면 이제 가는 길을 멈추고 주님의 요청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신의 삶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서로 용서하시고 용서받는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찾아오시면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묵상과 새벽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